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6절에서 17절, 역대상 2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642페이지입니다. 642페이지. 역대상 21장 16절에서 17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나를 치소서입니다. 나를 치소서. 우리가 2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위에 보면은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합니다. 새벽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1절을 보니까 사탄이 다윗을 충동을 시킵니다. 이렇게만 보면 사탄이 모든 일에 주범이 되고 모든 잘못은 사탄의 짓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한 일은 충동을 시키는 일밖에 없었어요. 결정적인 결과는 다윗이 선택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하여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지요. 이때 요압이 다윗에게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은요, 다윗에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십니까? 라며 계수의 명령을 거두어달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근처에 이렇게 나를 위해 권면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권면해주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나에게 따끔하게 충고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요, 축복입니다.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만 보고 권면해주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이게 바로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들이 그렇죠. 목사님들이 죄를 범해도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극히 드물죠. 혹 부목사님이라면 아마도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동료 목사님들이 권면해 줄 수 있어요. 권면해 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충고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목사님들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라면,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께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권면하기란 참 힘든 일이죠. 저도 옛 일을 생각해 보면요, 절대로 담임 목사님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하려는 시도조차, 그런 생각조차 들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권면을 하는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승승장구했어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런 다윗에게 쓴소리를 하면서 범죄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요압이 있다는 거는, 이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거를 말하지 않는다면 다윗이 알았을까요? 근데 이게 한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죠. 다윗에게는 여러 부분들이 나옵니다. 저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서로 권면해 주는 것이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본인에게도 와서 권면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부교육자들이 그렇다면은 담임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부교육자들이 권면을 많이 해줄 거예요. 이건 죄다 이러면서. 그러나 담임 목사님을 권면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권면해 주지 않는다면 담임 목사님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이것이 죄의 길이라고 알려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죠. 우리 교육자 모임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큐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죠. 그리고 서로의 죄 고백도 합니다. 분명 우리가 죄 고백을 할 때요, 부교육자들이 죄 고백을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권면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은 제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담임 목사님도 죄를 고백하세요. 그러면 부교육자인 저희들이 담임 목사님께 권면을 합니다. 당연히 많진 않지만 적게나마 권면을 합니다. 가끔 집사님들이 권면을 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험한 교회에서는요, 이런 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어딜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님께 그건 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요, 그러다가 부교육자를 바로 잘립니다. 부교육자들이요, 바로 잘려버려요. 조심성이 있죠. 근데 우리 교회는 해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구나, 건강한 공동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권면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축복이에요. 그런 말들을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요압의 권면에도 듣질 않습니다. 사탄의 거듭되는 충동을 내 힘으로 떨쳐낼 수 없을 때 나의 판단과 결정을 보류를 하고요.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권면의 귀를 기울여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며 권면할 때 죄가 힘을 잃는 것이에요.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죄가 힘을 잃습니다. 자, 다윗의 그 결론으로, 요압의 말을 듣지 않는 그 결론으로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임하여 7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습니다. 단지 다윗의 그 죄로 인해서. 혹시 내 죄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대신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가족들이 희생하는 것이고요. 내 죄 때문에 공동체가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내 죄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에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 막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그 죄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에게 그 책임을 물어달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을 지기가 싫어서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수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난 죄가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다 상대방의 죄고 상대방의 책임이고, 그러면서 상대방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모두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내 죄를 보기 싫어서 한 회피입니다. 내가 내 거를 보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회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나마 다윗이 다윗 된 건요, 다윗이 다윗밖에 될 수 없었던 거는 자신의 처한 이 환경을 보면서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너가 잘못한 거라고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환경이 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간다는 거, 이것이 바로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화가 난 것은,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모함하고 훈계하고 타이르는 것은 모두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리고 너의 잘못과 너의 죄 때문에 너를 가리키는 거야, 내가.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훈계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거는 너희들이 나를 몰라서 그래.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 나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 나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나를 모함한다고. 너네들이 나를 잘 모르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그러면서 너네들이 나를 모함해? 이러면서 또다시 죄를 난 없어 라고 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이죠. 우리들은 모두 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죄인인 것이지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며 회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거룩하다고, 나를 닮으라고. 내가 거룩하니까 나를 닮아, 나를 따르라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처럼 기도 오래 하고 진득하게 오래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고 나처럼 되라고. 나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러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분류의 사람입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거룩하고 너희들이 죄인이고 나처럼 하라고, 예수 믿는 거 나처럼 믿으라고, 기도 나처럼 하라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나처럼 하라고, 나를 따라와, 나만 믿어. 아니면 이러한 분류의 사람입니까? 다윗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에 갔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입니다. 임하는 때인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자신 알고, 내 수준을 알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고, 내가 이렇게 교만하다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나가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나에게 건면해 주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책망하며 건면한 적이 없다면 나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건면한 공동체가 있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나에게 닥친 안경을 보며 나는 죄가 없다고,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나는 거룩하다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처럼 나의 죄를 인정하고 빨리 회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누군가가, 이 공동체들이 나에게 그건 아니라고 충고해주고 건면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없는 것이 정말 불행한 삶인데, 내가 단 한 번도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 건면한 적이 없다면 나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회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한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저에게 건면해주고 충고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도 축복이었습니다. 나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에 대해서 나는 잘못 없고 난 거룩한데 다 상대방이 죄가 있다고 그런 고백했던 무수한 날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 환경이 죄에 대한 결과라고 인정을 하며 빨리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가 축복이고, 또한 건면해 줄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축복이고, 붙어만 있는 것도 축복인데, 하나님, 내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묻고 건면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또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붙어만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짓고 이 죄에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